오늘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로운 일이고 힘겨운 일인데 기쁜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건 너무 괴로운 일인데 또 너무 힘든 일인데도 이게 참 기쁘구나. 보통은 괴로운 일이 찾아오거나 힘겨운 일이 찾아오면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도 그 괴로움이 기쁨이 된다. 이런 일이 되려면 아마 그 일 자체가 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힘들어도 괴로워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의 고백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내가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운데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가치가 있고 귀하면 힘겹지만 괴롭지만 이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할까요? 그럼 무엇을 괴롭지만 기뻐하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이 죄악과 죽음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우신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들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나온다고 표현하지만 우리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은혜고 감격인데,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시고 세우셨지만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지금도 교회는 여전히 세워지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지금도 여전히 세워지는 그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나도 함께 세워가기 위해 그 일에 동참하여서 내 육체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라고 하는 곳을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곳으로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괴롭지만 힘겹지만 기꺼이 내 육체의 그 고난을 체험해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정치인이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고 크다면 그 사람이 정치를 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쓰겠죠. 신앙인들은 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시고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일으키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떤 생각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많이 이제 무너져 있어서 교회를 찾아다니고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필요한 말씀 듣는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식사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몇 년 동안 한 교회를 엄청나게 다녔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매주 다른 교회를 다녀보니 너무 좋대요. 여기 교회에서 이 말씀도 들어보고 저기 가서 이 말씀도 들어보고.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까? 한 영혼이 정말 이 생명의 교회를 만날 때 그 인생이 바뀌고 그 인생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걸 알죠.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 남은 고난은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섬기고 가야 될 그 일을 위해
내 육체 채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괴로움이 누구로부터 임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누구입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주를 위해 살아갈 때 누구 때문에 힘들거나 누구 때문에 괴로우면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납니까?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겠네. 우리는 그 누군가 때문에 힘겨움이 찾아오면 사도 바울처럼 내 육체의 그 고난을 채우는 마음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가 기꺼이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다, 이게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고난이 온다고? 네가 뭔데 나를? 우리는 이런 마음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불편함이 찾아오면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운다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조금이라도 나에게 고난이 오거나 불편함이 오거나 기분 나쁨이 찾아오면 너희를 위해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우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오는 순간 불편해지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주님이 십자가로 사신 교회라는 걸 알고 있어요.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살리신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우리의 육체의 이 고난을 통해 여전히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백을 이 1장 24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내용은 1장 24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지난번에 제가 기도 부탁을 드렸던 것이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서 전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 생명을 입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렸던 것 역시 결국은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흐르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죠. 이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것 너무나 소중하죠.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우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그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육체의 고난을 채움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교회는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좀 더 쉽게 표현한 것이 25절인데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 그리고 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25절에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분을 받아 그 일을 감당하지만 야, 나도 이거 하지만 너도 이거 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요즘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봐서 정직원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계약직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는 어떤 루트나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 좀 다르죠. 근데 계약직이 일을 해보니까 아니 정직원이나 계약직이나 하는 업무가 비슷한데 왜 너랑 나랑 차이를 둬야 되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차별을 두지 말자라고 해서 들어가는 루트가 어떻든 간에 하는 업무가 이거면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그래서 계약직이 정직원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건 역차별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요. 우리가 직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다 똑같이 그 일을 하면 되지. 그게 대단한 거야. 근데요, 사실 달라요. 이 직분을 부여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여기고 그 작은 것 하나도 자기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과 야, 너 한 번 하고 나 한 번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너무나 달라요. 아무튼 우리가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감당을 하는 것들이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이 우리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직분을 맡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직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할 때 너희 때문에 힘든 고난이 내가 받아들이고 가지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나를 위해서 계속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 때문에 오는 피로감들, 고통들이 그것이 나에게는 끊임없이 불필요한 감정으로만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은,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결국 본질은 뭐냐?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비밀인데, 보세요.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결국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결국 나갈 때 잘 보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아직 그것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해서 각 사람을 세워가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마음인 거죠. 그것이 교회가 지어져가는 모습인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많이 좀 달라져 있습니다. 교회를 찾아다니고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가를 생각하여 그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의 육체 남은 고난을 채우고, 이런 사도 바울의 정신이 있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편리하고, 아무래도 감정 소모가 좀 덜하고, 아무래도 내 신앙은 좀 편하게 하고 싶은, 그리고 누구 때문에 기분이 상하거나 기분이 나쁜데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넘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놓칠 때가 많아요. 직분이 무엇인가, 일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교회보다 소중한 곳이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랬다면 우리는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가는 거예요. 왜요? 또 다른 영혼을 위해.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직분을 감당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교회는 세워져 가는데요. 저는 우리 은혜 울림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섰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 정말 또 다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각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서 그 영혼을 위해,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며 또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